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나시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15장과 16장은 재앙의 시리즈 중 마지막인 세 번째 일곱 대접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은 일곱 대접 심판의 서곡이고 16장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5장에서부터 11장까지 두 개의 심판 시리즈,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심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삽입부처럼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영적인 전쟁을 기록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용과 여자가 낳은 아이, 그리고 용과 여자, 그리고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과의 전쟁의 내용입니다. 용은 이 전쟁에서 두 짐승을 동원하여서 거짓 삼위일체를 형성하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추수, 즉 최후의 심판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승리는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와 교회가 승리하며 마귀와 그를 따르는 무리는 패배합니다. 이제 15장에서부터 16장은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 심판 시리즈 역시 역사적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세 시리즈 모두 교회 시대에, 즉 주님이 부활하실 때부터 재림까지 인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그 심판 양상을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다른 강도로 점점 강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타날 마지막 심판 시리즈는 요한이 보았던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의 재앙과 비교할 때에 그 범위나 정도에 있어서 더 철저하고 가혹하고 무서운 심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금까지 본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정말 그 결과가 참담하고 가혹하게 될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 하나님 속이 좁으시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놀라며 낯선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에 대한 언급보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언급이 더 많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람 중에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을 거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선을 즐기시는 것처럼 악을 즐기시고 방치하시거나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그럼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악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을 행하셔야 의로운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곱 대접 심판에 대한 서론을 말합니다. 요한은 일곱 재앙을 가진 천사를 보며 이상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위가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을 마칠 것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치리로다라는 말은 부정과거 시제로 사용하여서 마쳤다 또는 이루어졌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럼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기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부터 4절은 이 마지막 추수 때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 즉 승리한 성도들이 누릴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을, 요한은 그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은 그 하나님의 투명한 의로움이 악인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상징으로 하나님의 성품의 놀라운 조화를 보여줍니다. 승리한 성도들은 여러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이들은 천상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은 모세의 노래이면서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이 되고 그것을 축하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려도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마치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동시에 애굽을 심판하였던 그 하나님을 기념하며 모세가 불렀던 노래와 그 내용이 비슷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온갖 유혹과 종교적,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과정에 신앙적 갈등과 몸부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적 갈등과 몸부림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신앙적 갈등을 하고 때로는 유혹에 넘어져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자로 서게 될 날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살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는 믿음과 복음 때문에 겪는 괴로움이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지금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절반만 마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진노가 다 마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치게 되는 그날이 오면 우리의 인생에 겪었던 그 숱한 아픔과 고통에 대한 이유를 우리도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도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가 겪는 아픔과 슬픔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하여 기뻐하며 넘치는 찬송을 부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찬양의 진리들을 여러분 구속의 역사의 그 맥락에서 보고 멀리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에 어쩌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이 본 바 하늘에 승리한 성도들이 부른 이 찬송이 그날 우리가 부를 찬송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찬송의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 역시
여러분 그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유혹과 압박 속에서도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그 찬송을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돌릴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관점과 시야가 여전히 좁고 한정되어 있지만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알기에 오늘도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부르고 죽임당한 어린 양께 감사와 찬송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하늘 성전에 대해 환상을 보았습니다. 5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명하여 만들게 하신 그 성막의 원형인 증거장막 성전이라, 그 원형을 여러분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7 재앙을 가진 7 천사들이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이 천사들의 모습은 구약의 제사장 복장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에 담은 금 대접을 7 천사에게 줌으로써 마지막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8절에 하늘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이며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부어질 때까지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다 부어진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다 부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을 위한 그 진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차례입니다. 이 진노가 다 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될 때에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은 마침내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21장에서부터 22장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많은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판이 필요한 이유와 근거는 죄와 하나님께 대한 반역, 그리고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한 모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로움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져야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홍해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은 동시에 애굽을 심판한 사건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가 왜 하나님은 애굽 사람을 바닷속에 몰아넣어 심판하셨는가라고 항변할 자가 있었을까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라고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살았는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로 피하는가라는 것을,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신뢰하였는가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다 받으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